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삭개오는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경멸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혐오스러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진 이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그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업적이 좋고 가장 많은 일을 앞장서서 했던 세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배척당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당시에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소문은 죄인과 세리들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친구로 만든다라는 그런 소문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궁금했던 이 삭개오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푸른 교회가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영혼이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자 할 때 이곳을 밟기만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적으로도 내가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역할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돌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귀한 통로가 되셔서 많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이 당시에 이 삭개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 요즘 예수라는 사람이 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자들을 돌본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올라갔던 그 자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면 이 푸른 교회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돌 무화과 나무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르실 영혼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장 8절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며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을 취한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했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결단을 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결단을 합시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은 삭개오가 그냥 나무에 올라간 행위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사모해서 올라갔던 그 나무가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서 예수, 그 소문에 들었던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발견된 이 삭개오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부르심 속에, 그 택하심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결단한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 속에 6절의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요? 삭개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무에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멀리서 들었던,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부르심 속에 날마다 이 감격과 감동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여러분, 영혼들이 돌아올 때 수근거리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막 살던 친구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면 기존에 열심히 하던 믿음 있는 친구들이 물들까 봐 교회 장로님들이 오지마, 저 친구 교회 못 오게 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잃어버린 영혼이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데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푸른 교회에게 어떤 영혼을 맡기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수근거리는 자리에는 가지 맙시다. 그 영혼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함께 바라봐주고 함께 보살펴주는 귀한 여러분,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가진 소유를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삭개오에겐 돈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주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끊어져도 나 혼자 고립이 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이 고백을 한 이유는, 하나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할지는 그 누군가가 정해줄 수도 없고 그 누군가가 결정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여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든 그 욕구가 하나님과 비일비재하게 비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결단을 합시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갑자기 요한복음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시편을 쓴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뀌진 않아.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아. 그러나 너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 이 아이들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친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갑자기 말씀을 절대 쓰지 않았던 친구가 말씀을 쓰게 되면 자기가 엄청 변화된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는 계속 무너진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꼭 이야기해 줍니다. 네 삶이 변해야 돼.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네가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네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아이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싸워 이기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도 봐야 되고 성경도 써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내가 억누를 수 없는 내 안의 욕구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삭개오는 그분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나눠주고 자신이 거짓으로 받았던 재물들을 다시 대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나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나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내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욕구를 잠재우십시오. 아니요, 잠재우는 정도가 아니라 싸워 승리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결단을 할 때 그분 안에 우리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계신다면 그 기쁨 우리도 함께 맛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무슨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절대 버려진 영혼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겐 특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영혼은 없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그 글귀를 보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기엔 잘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위치를 벗어날 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잃어버린 영혼은 될 수 있지만 버려진 영혼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인일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 악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혼일지라도 그 악인을 죽이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은 평생 의인이었다고, 아니면 그 누구도 저 사람의 인생은 평생 악인이었다고 평가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마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생각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죄 때문에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비껴나갈지라도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도 오늘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권면을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권면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비게이션 요즘 엄청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길 찾는데 엄청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부러 그 내비를 목적지를 틀어놓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직진하라 그러면은 차를 돌려서 유턴을 하고 막 그렇게 해봤대요. 뭐라고 하나 내비가. 그러자 내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결론에 안내를 종료할까요? 이렇게 붙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AI 내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린 억지로라도 왼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심리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직진만 하라는데, 오늘도 네 소중한 건 내려놓고 나만 따라오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임을 감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버려졌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을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절대 내비게이션처럼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분만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곧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행위고,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그 욕구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지 않게 그냥 궁금해서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이 삭개오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곳을 통하여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도 여러분의 삶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 함께 그분을 알아갑시다. 내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지름길 다른 것 없습니다. 내 것 포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포기할 때, 내가 내 안에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욕구와 싸워 승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국 가는 준비 잘 하시다가 함께 반드시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고백처럼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했던 그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결단은 인간의 결단이기에 늘 넘어지기 쉽고 늘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무너지면 또다시 결단하고, 무너지면 또다시 결단하여서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다스리는 그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택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 함께 그분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그러기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될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